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열방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또 주님께 가야 될 모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통치와 손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으며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예배된 것을 저희들이 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1852년에 시작된 인터서브의 태초부터 주님, 또 한국 인터서브 1990년부터 시작한 25년 전의 시작과 더불어서 오늘까지 인터서브 이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고 합당한 주님의 이름에 맞는 감사를 주님께서 취하시며 우리가 오늘 25주년 안에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며 성령께서 방문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코이노니아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주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감사 예배, 우리 인터서브를 대표해서 두 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터서브 이사신 박용준 이사님의 기도와 이어서 우리 선교사님 대표이신 조금옥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배하시고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인터서브 25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1990년 한국의 인터서브를 태동하시고 그동안에 수많은 그러한 선교 사역들을 주님 이룰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또 25주년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귀한 우리의 동역자님들과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함께 주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터서브가 창립된 지 1163년이 된 해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또 인터서브의 그러한 큰 국제적인 인터서브의 반열을 주님 세워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주님 많은 그런 지체들과 국제적인 지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는 참으로 많은 그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 선교적인 그런 사명이 곳곳에서 주님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주님 저희들이 정말 다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다시 한번 큰 힘을 내고 또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주님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국제 선교회로서 주님 모범적인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현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동안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또한 귀하게 사용하실 줄 알고 주님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선교회를 주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25주년이라는 역사를 주님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일들을 주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는 주님 기쁜 일과 감사한 일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과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일들 뿐이오나 주님 저희들 10년 가운데 또한 동료를 또한 하늘나라에 보내고 또한 많은 또 아픔과 또 자녀를 하늘나라에 보내는 그런 아버지의 순교의 그러한 아버지 하는 순간들도 주님 저희들이 넘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하고 이 25주년을 맞이하며 앞으로의 25주년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인터서브에 우리 귀한 리더십들을 주님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문식 이사장님과 또 우리 박준범 대표님과 또 모든 우리 이사들과 스태프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하늘나라가 더욱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과 또한 세계에 주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귀한 선교사들을 또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한 지금 역사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 인터서브를 통하여 또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 소명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25주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문식 목사님, 이사장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또한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이 25주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간구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렸습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 인터서브 코리아가 2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순간순간 많은 굴곡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또한 작은 역할이지만 한국교회와 또한 열방을 향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인터서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만이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청년이 된 저희 인터서브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이 저희가 단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모임이 되지 않고 하나님,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더욱 깨닫고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그 마음에 저희들이 응답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열방을 향하여 더 큰 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저희가 또 청년으로 성장하여 싸우니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로, 그리고 주님께 더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귀한 인터서브 공동체로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열방에 흩어진 저희 인터서브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임재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이사장님과 모든 이사님들, 그리고 우리 대표님과 사무실 모든 간사님들, 가족들, 또 후원자님들, 하나님, 모든 저희 인터서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서 있는 곳은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향하신 저희 공동체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공동체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동일하신 은혜의 단비가 하나님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러한 크신 한량없는 은혜를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의 크신 역사를 또한 저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터서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어제와 오늘 했던 그런 모든 세미나, 그리고 하나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들이 더욱더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인터서브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이 예배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인터서브 선교사님들, 지금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방송 인터넷 중계로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전국에 계신 이사님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사님들도 이 방송 시간에 맞추어서 저희 예배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함께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리허설이 전혀 없는 우리 성령의 우리 의지하여서 심지어 이 곡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특별한 송입니다.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형제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모두 함께 주 말씀 And I will run to you.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the Spirit of God. Yes, I will run the race till I see your face. Lord, and believe in the glory of your grace. 모두 함께 주 말씀 향하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인터서브 이사장님으로 섬기시고 광교 산울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이무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태복음 8장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 함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은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까지 이렇게 해서 병행 본문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다른 데서도 이렇게 쓰여진 이 사건을 특별한 맥락 속에서 다시 넣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보면은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하는 연속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오늘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앞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끼어넣기가 있습니다. 이 끼어넣기는 두 가지 종류의 대화가 끼어 있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들어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한 서기관과의 대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예수를 따랐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과의 대화가 있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대화가 다 한결같이 일관된 주제였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에 관하여 제자도에 관한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이 두 번의 대화가 있고 나서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는데 앞에 두 대화에 연속성을 두고 있습니다. 따랐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누가의 편집적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에디톨로지라는 단어도 나오죠. 편집학. 편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짜맞추기가 아닙니다. 거기엔 의도가 있고 편집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누가한테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한 서기관과 제자와의 대화 후에 이 사건을 기록한 데에는 거룩한 편집적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편집적 의도를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따랐더니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래서 이 제자도 사건이라 그래요. 이것은 앞에 두 대화는 제자도 교훈, 그리고 이것은 사건으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메시지라서 오늘 본문 제목이 제자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알려면 앞에 대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에게 나타난 성령의 편집적 의도다라는 우리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대화는 서기관과의 대화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께 자기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헌신에 대한 이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은 신적 통찰력을 항상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말하는 사람의 말 이전의 마음을 파악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서기관의 문제점을 알았던 거죠. 이가 주님을 쫓겠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의 중심을 파악하는 순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당대의 랍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무리가 따르는 본받고 싶은 그 랍비의 한 사람으로 보고 그는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당대의 예수가 젊은 랍비로서 일으키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그 열광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사모함은 있었지만 예수를 따르는데 동반되게 될 고난에 대한 각오는 없었다 하는 걸 주님 아셨기 때문에 이 제재와 네 문제가 뭐냐 이런 거 다 얘기도 안 하셔. 그냥 선문선답하듯이 본질을 꿰뚫는 답을 탁 던졌는데 이것은 아마 이 서기관으로 하여금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자기 성찰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도의 첫 번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서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고난 없는 제자도는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제자도는 고난을 전제로 한다. 두 번째는 서기관이 아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까 서기관보다는 좀 더 따르는 고난에 대한 준비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점은 우선순위가 항상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장사를 이야기해서 주님을 쫓는 것을 잠시 늦추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함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장식도 치르지 못하고 바로 선교에만 매진하도록 그렇게 독촉하시는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지도자이실까요? 저는 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갖고 있는 고질적인 약점을 아셨던 겁니다. 이 사람은 항상 우선순위가 분명치 않아서 삶에서 항상 주님을 쫓는데 실패하는 나쁜 습관 내지 정돈되지 않은 내면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급진적인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강조점은 너는 이라고 하는 특징화에 있는 것이죠. 이 제자의 문제점을 아시고 보편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의 내면과 영적 상태와 그가 제자로서 결격되어 있는 준비되지 않은 어느 부분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주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님이 제자도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졌었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지금 나한테도 당장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갈 거 없다, 선교 현장 지켜라, 이러면 나는 어떡할 것인가, 아마 상당한 두려움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잘 이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즉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이 아직 제자들에겐 없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 바닷가를 건너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좀 더 제자로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제자도에서 강조점이 제자들이 따랐더니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할 때 잘 정돈되지 않고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어설픈 발걸음을 혼돈 속에서 내딛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을 잘 준비되지 않았지만 아직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따르기로 결심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일은 큰 바다에서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아주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30년을 사셨지만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들이 순식간에 공포를 느끼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부르짖으며 또 주님이 일어서셔서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극도의 패닉 상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이 풍랑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30여 년 이상 정말 젊은 시절부터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부로 잔뼈를 겪었던 이들이 순식간에 공포에 빠지는 이 놀이라면 이것은 제자들이 어부로서 자주 목격했던 그런 종류의 놀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쫓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깊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무서운 풍랑을 일으키셨고, 이것은 오랫동안 제자로서 어부로서의 경험을 가졌던 이 어부들로 하여금 자기 한계를 느끼고 죽음과 공포에 직면하게 만드는 그런 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되었는데 반응이 27절에 나타납니다. 이 제자도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닥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오늘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놀람을 겪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놀림은 생물학적인 생명의 위기 앞에서의 놀람, 죽음에 대한 공포 놀람이었죠. 두 번째 놀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놀람입니다.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은 후자의 놀람이 훨씬 더 크다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바다의 풍랑 때문에 그들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어부로서 겪어보지 못했던 무서운 풍랑에 홀연 휩싸이면서 큰 패닉 상태에 빠진 공포였지만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였더니 병행 본문들에 보면 곧 잠잠하게 되거나 오늘 보면 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아까의 그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무서운 풍랑이 언제 있었느냐 듯이 갑자기 스톱해버렸습니다. 순간적인 그 풍랑의 정지라고 하는 겪어보지 못한 사건을 겪으면서 이들은 또 다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덜덜 떨며 서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놀람은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놀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미라클은 항상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자연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며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항상 제자들 앞에 보여줬습니다. 제자도는 이 두 번째 놀람에 직면했을 때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직면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많은 것들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주님을 끝까지 쫓는데 실패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에 부모님 노후 걱정과 장래와 생애 나머지 많은 과제들 때문에, 자식들 교육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그리고 흐트러지기 쉬운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완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제자도의 본질에 원점에 우리 리셋시키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놀람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 내가 따르는 이분이 창조주시라는 것. 내가 느끼는 한계, 내가 느끼는 위기, 내가 느끼는 절망, 그리고 무력함에 대해서도 처음엔 그 현상과 삶의 정황 때문에 놀라지만 그보다 더 큰 놀라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 제자의 자리에 서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터서브 25주년을 맞이한 우리 파트너 이사님들,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겐 항상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이것이 날마다 회복되는 제자가 될 때 참 제자가 되고 선교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선교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국교회 선교의 지속 가능성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의 침체, 재정의 결핍, 교인 수의 증가가 없고 다음 세대의 저출산 쓰나미 속에서 한국교회는 계속 지속 가능한 주님의 이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위기와 회의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저출산이 돼도 선교사가 거꾸로 더 많이 후보생이 나올지, 아니면 인구 숫자와 함께 더불어 감소할지,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주 되심, 여기에 대한 놀람과 직면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는 선교의 지속성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선교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성의 위기가 있으면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돈이 많았고 사람이 많아도 선교는 무너집니다. 선교의 지속 가능성,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시간의 끝과 공간의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지속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철저한 제자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도의 본질은 레디칼리티라고 봅니다. 급진성, 철저함.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우리의 자세를 세울 때 우리의 원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나는 어떻게 선교를 시작했는가? 어떻게 나는 헌신이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나의 목숨도, 목숨에 대한 위기도, 삶에 대한 욕망도, 본능조차도 다 주님 앞에서 부정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죽음이나
우리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더 큰 놀라움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었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서브 국제본부가 2014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1974년 로잔 이후 세계 선교는 선교의 총체성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총체적 선교를 하다가 잊어버리고 흩어지고 엷어지기 시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총체적인 측면과 다양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회복을 줬고 균형 감각을 회복시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상실되기 시작했을 때 미션스가 미션을 망치는 현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운 수많은 선교기관들, NGO들, 학교들이 선교의 본질을 상실하는 역기능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터서브 국제본부는 정확히 봤던 것 같습니다. 총체적 선교의 총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고 총체성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제자도였습니다. 2014년 인터서브 국제본부는 제자도와 교회와의 연대성, 선교적 연대성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미쇼데이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고 총체적 선교로 미쇼데이를 믿고 실천하고 있지만 미쇼데이의 핵심은 미쇼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제자들을 통한 선교. 그래서 이 선교의 총체성의 전제가 제자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도는 전제가 아니라 관념적 전제나 이론적 전제가 아니라 삶의 실제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체적 선교가 총체적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철저한 제자도가 실제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전제되고 나머지 부분의 총체성을 춤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지금 여기에 내 삶 속에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 내 가족, 나의 우선순위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레디칼리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총체성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인터서브 국제본부는 중요한 통찰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총체적 선교를 안 했던 근본주의적 선교단체들이 아닌 총체적 선교 로잔 언약에 있는 선교의 총체성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해왔던 인터서브의 자기 반성에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성적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25주년을 맞은 우리 인터서브 코리아의 가족들도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국교회 선교의 지속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철저한 제자도입니다. 존 스타튼 목사님의 마지막 책이 급진적 제자도 레디칼 디사이플십이라는 제목을 의도적으로 레디칼이라는 걸 붙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로잔에서 총체성을 강조한 분이고 총체신학의 이론적 기초를 놓으신 현대신학의 이론가하고 성경 주석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작품은 레디칼리티에 대한 초점이었습니다. 제자도의 철저성과 레디칼리티를 상실한 총체성이라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선교의 능력을 상실한, 선교의 모양만 있는 선교가 되기 쉽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애를 마치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를 중요한 통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자아부정, 나의 삶과 나의 앰비션과 나의 꿈과 내가 어떤 계획들 모두를 철저히 내려놓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창조성 되심 앞에서 제로로 돌아갈 수 있는 레디칼리티가 있는가?
마틴 루터가 창세기 1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창조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저는 선교의 레디칼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짠맛이 없는 소금이고 빛을 잃어버린 촛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늘 회복하는 것,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동체의 총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회복시키면서도 그것을 치우친 어느 한 방면으로 사용하지 않는 균형과 통전성을 갖게 합니다. 레디칼리티가 밸런스와 홀리스틱, 균형성과 통전성, 총체성이라는 것을 상실하면 항상 어떻게 나타납니까? 극단으로 나타납니다. 레디칼과 익스트림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을 못할 때 우리하고 이름이 비슷한 한 선교단체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디칼을 익스트림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는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로잔 정신은 총체성을 익스트림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인적 태도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 현장에 대한 상황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머무름 속에서 지성소적인 그런 은총의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것은 원액 100%입니다. 소독제도 보면은 원액 100%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삶의 자리에 따라서 희석시켜서 씁니다. 화장실은 더 100%를 쓸 수도 있고 주방에서 쓸 때는 10%만 희석시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현장, 상황, 삶의 자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케이스에 따라서 그 레디칼리티를 지혜롭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쓸 수 있는 균형성과 인간의 삶과 상황에 대한 전인적 총체적 이해와 지혜와 절제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레디칼리티를 항상 극단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고립되어지고 선교를 망칩니다. 총체적 선교에 있어서 제자도의 레디칼리티를 상실할 때 수많은 미션스들이 미션을 망치는 일을 우린 겪습니다. 또 동시에 레디칼리티는 있지만 선교 현장과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과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거부와 배타적인 태도와 독선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의 모든 이단들은 레디칼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의 모든 이단들은 익스트림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사이에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25주년을 맞은 우리 인터서브 코리아 식구들이 지속 가능한 선교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기 위해서 제자도의 이 두 특징,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우심이 우리 안에 늘 새롭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쫓다가 두 번 놀랐습니다. 삶의 환경과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놀라기 쉬운 저희들, 그 놀라움을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놀람이 우리에게 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삶 속에서 참다운 제자의 교훈을 얻어가고 제자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우심이 우리의 삶에 대한 놀라움보다 더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와 또 한국교회에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507장 1절과 3절을 저희들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 507장 1절과 3절입니다. 저 북방 얼음 산과 또 태양산 오성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 약험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장빛을 임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의 끝, 공간의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가다듬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인터서브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 2부 순서는 우리 한상욱 이사님께서 한상욱 이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마이크 가지시고 예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그 선교 세미나 하고 또 예배 드려가지고 조금은 경직돼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우리 이무식 목사님께서 아주 지속 가능한 선교에 대해서 레디컬리즘, 레디컬, 익스트림 뭐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서 저 뒤에서도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 조금 몸을 좀 풀어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고용노동부에서 베이비 부모, 사무직 베이비 부모 퇴직 설계하는 그 진행자 프로그램, 그러니까 트레인 더 트레이너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년까지 살 거랍니다. 100살까지 살 거랍니다. 그거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나는 100살까지 살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제가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 예. 예수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한 겁니다. 예. 우리 앞에 웃어주시는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앞에 쓰면서 좋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사회자는요, 보세요.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쫙 나와서 얘기하시고 나서 이사인 제가, 무명의 제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긴장하고 떨립니다. 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양손을 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워밍업이 이제 필요합니다. 손을 흔들어 주세요. 자, 마음대로 흔들어 주시고요. 뒤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과 하이파이브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에너지를 뺏어서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보시죠.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이파이브를 할 때 눈을 안 쳐다보면 5년씩 감소가 됩니다. 예. 자, 준비되셨죠? 예, 말은 안 그러시는데 100살까지 사시려고 하는 우리 아까 찬양 잘해 주시고 계셨던 분, 저분은 12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분도. 자, 시간을 재겠습니다. 자, 양손을 올려주세요. 자, 테스트입니다. 딱 한 번만 할 겁니다. 더 두 번 다시 이상 안 할 겁니다. 자, 제가 시간을 재겠습니다. 정확히 5초를 재겠습니다. 5초 동안, 자, 5초 동안 잘 들으세요. 저기 저 기지개 하시는 분도 계시네. 예, 감사합니다. 5초 동안 박수를 몇 번 치느냐에 따라서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십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100살까지 사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렇게 사회자를 열렬하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 시간부터는요, 식사하고 우리 생일집에 왔잖아요. 생일잔치에 왔으면 이제부터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도 하고 또 왔으면 또 덕담도 해주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한 7시 반까지 2부와 3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2부는요, 여기서 몇 분의 오셨으니까 외부에 오신 손님들이 참 그동안 네 생일 25년까지 이렇게 오시기 참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축사를 좀 해주시고요. 또 몇 분의 또 이야기를 좀 듣고요. 우리가 5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도남제일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준비된 식사를 하고, 식사하면서 또 식사하고 우리가 축하 공연도 좀 있고 또 몇 가지 덕담을 듣고 해서 한 7시 30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그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2004년인가요? 4년이 뉴질랜드 인터서브 코리아의 뉴질랜드 지부에서 인터서브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2010년도에는 또 20주년 행사를 파타에 저희 아버님, 저희 동생, 저희 식구 이렇게 해서 한 8명, 9명인가 또 파타에 대해도 참석했었고요. 또 매번 이렇게 생일 때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한상욱입니다. 110살에서요 110살로 늘어났습니다. 방금 전에. 자, 우리 동영상 준비되었죠? 네, 그동안 우리 인터서브가 25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럴 때도 컴퓨터도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저렇게 그 영상 작업을 우리가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작업을 한 우리 스태프들이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안 보이시지만 어느 분이 작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저 작업한 스태프에게 정말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우리 감사 표시 한번 더 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치시는 모습에 이제 막 미소가 이렇게 도시는 거를 볼 때 앞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좀 안정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 25주년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세 분이 저에게 축사를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 KWMA의 한정국 사무총장 대신에 서정호 총리께서 역시 제일 앞에 와 계셨군요. 우리 박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정국 선교사님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보시면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인터서브 코리아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료 사역을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단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이 30년 전 OMF 함께 하였을 때에 성경과 의료 사역 선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선배 선교사들에게 들었고, 이들의 귀한 사역으로 아시아에서 특히 이슬람권에서 헌신하는 사역은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왔습니다. 세월이 지나 인터서브 코리아로 새로 출범한 선교회는 아주 개혁적인 자세와 열린 자세로 미래에 도전을 한다는 소식을 정마태 선교사로부터 들어 기대가 되었습니다. 대한연수교 장로의 합신 그 후 교단과 MOU를 맺은 것으로 열린 국제선교회로 파트너십을 확장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국제선교 단체 가운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공동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국제본부를 옮김으로 보다 선교지 전향 자세로 전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자는 파키스탄을 비롯한 다양한 선교지에서 인터서브 선교사들의 다양한 사역 현장을 보면서 이들을 통해 미래 인터서브 사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후 한국 선교계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 중인 인터서브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찾아 그들의 위기관리 방법에 대한 전수와 우리에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위협의 변수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 선교해 줄 것을 도전해 주고 위로해 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KWMA와 인터서브 코리아가 같이 주최했던 세미나에서 국제적인 파트너십의 자세로 한국 선교계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인터서브 코리아가 현지어를 통한 국제 파트너십의 길을 개척함으로 현지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의 신속하고 가능한 복음화를 위해 모인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영어 미디엄 위주의 파트너십은 제3세계 세계 선교계의 할례를 강조하는 식이 될 수 있어서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것으로 선교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NGO 사역이 선교 위장 사역으로 오해받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보다 공평하고 제3세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성 속의 선교를 꿈꾸고 기대합니다. 인터서브 코리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바로 그냥 나오셔. 문상철 원장님, 한국선교연구원 문상철 연구원장이십니다. 자, 쓰시면 레디컬한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인터서브 코리아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BMMF가 인터서브 이름을 바꾸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려면 BMF가 좋은 단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판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이 이 BMF 인터서브 멤버가 될 길은 없었고, OMF 같은 이제 다른 국제단체 소속이 되어서 세컨딩 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인터서브 코리아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여러 정황에서 국제 리더십, 또 한국 리더십 역할을 맡은 분들, 또 키르기스탄 같은 선교지에서 인터서브 멤버들과 또 심층 인터뷰를 하고 교제하면서 좀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고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인터서브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선교단체 모토 중에 저는 인터서브의 모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근거한 모토를 좋아합니다. 바울 사도의 상황의 원리를 잘 표현하고 있고 현대 선교학이 지향하는 원리를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설브 구성원들이 정말 이 원리를 존중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모토로 끝나지 않고 잘 내면화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직 문화 속에서도 잘 녹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인터설브의 파트너십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여러 차원에서 파트너십의 가장 적극적인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 선교단체로서 그 DNA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정황에서 협력할 일이 있었지만 인터설브 지도자들과 협력할 때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고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지금까지 교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터설브 지도자들이 인테그리티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테그리티를 강조하는 분들이 좀 차갑기 쉽습니다. 또 엄격하기 쉽고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인테그리티를 가지면서도 따뜻함을 보여주셨다. 따뜻한 영성을 여러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이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전통과 유산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전통을 귀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소스 이런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간직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크림도 올해 2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25주년을 맞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기초가 놓여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초 놓는데 그렇게 어려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기초를 견고해야 하면서 이제 좀 변화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시도도 또 큰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다고 믿음도 가지게 되었는데, 인더설브 코리아 앞날에 있어서도 이제 박준범 대표님과 함께 여러 동력자들께서 힘을 모아서 더 이 연소성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사하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최영균 교수님, 서울신대 교수님이시고요. 하트스트림 대표. 제가 우리 교수님 집에 가서 점심도 한 끼 얻어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25주년을 맞이하는 인터설브 대표님과 또한 이사장님, 모든 이사분들, 파트너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치열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불사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정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인터설브와 하트스트림이 선교사 멤버 케어에 관한 협약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인터설브의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고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강이라고 하는 시에 서두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인터설브와 저 사이에 또는 제 아내 사이에 많은 물길이 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하트스트림의
디브리핑 카운셀링 하는 그 룸에 작은 바스켓이 있는데 그 바스켓을 가리켜서 티얼 바스켓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같이 아름답게 엮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설부가 얼마나 좋은 선교단체인지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혹은 두 단체 사이에 물길이 튼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난 2013년 캄보디아 방효원 김윤숙 선교사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르셨는데, 그때에 인터설부 전 스태프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또한 대표님 부부가 직접 캄보디아로 가셔서 그 위기 상황을 잘 처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선교단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서부터 2011년까지 국제 로잔 동아시아 총무로 일하면서 많은 회의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때 제가 만난 귀한 한 분이 북미 총무로, 로잔 총무로 계셨던 짐 테베였습니다. 그분하고 식사 자리에 가끔 같이 합석을 하게 되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셨던 부모님의 이야기, 그리고 북미로 돌아와서 선교사 자녀로서 겪었던 아픔들과 또한 그 감격들과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선교단체가 진짜 좋은 선교단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저는 고대의 켈틱 수도사들이 거친 광야와 바다를 건너는 순례의 여정으로 묘사를 해보고자 하면서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고자 합니다. 켈틱 선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순례의 방랑이라고 자신들의 복음 전도의 여정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거친 바다를 건너기 위해 작은 고깃배, 코라클이라고 불리는 작은 고깃배를 타고 거친 파도의 흐름을 맡기고 황량한 바다를 건너 영국과 아일랜드 섬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행을 하지만 선교사들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고 더더구나 관광객들은 아닙니다. 관광객들이나 일반 여행자들은 삶을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순례자들은 삶을, 온 영혼을 벌려서 포용합니다. 관광객들은 삶의 고통을 잊으려고 애쓰지만 순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대망합니다. 관광객들은 경이로운 것들을 싫어하고 실증내지만 순례자들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선교 현장 가운데서 보면서 새로운 영적인 통찰력을 얻곤 합니다. 관광객들은 비상적으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지만 순례자들은 현지인들을 존중하고 현지인들 가운데에서 환대를 경험합니다. 순례자의 자세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에 잘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을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를 드러내려고 순례자들처럼 마을과 촌락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인터설부의 모든 파트너들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통과하는 순례자들의 정체성을 발견할 뿐 아니라 탐욕적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교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순례자들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길이 터졌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공명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 분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저희 인터서브 25주년에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잠깐만 우리 아까 박수가 레디컬하지 않다고 하는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감사의 박수는요, 발과 손과 목소리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익스트림과 다릅니다. 인터서브를 레디컬한 우리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환호와 박수 온몸으로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 정말 생일집에 가서 좋은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는 것이 이런 물길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물길이 터지면 계속 흘러가게 되지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 단체와 함께 되고 또다 이 참석하지 못한 단체 여러분들과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말씀 우리 박준범 대표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도 우리 레디컬하게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인터서브 코리아 모든 가족들을 대신해서 인사드리는 박준범 선교사입니다. 인터서브가 세상에 있게 된 지가 1852년이니까 16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철종 임금 32년 제2 시절에 인터서브가 태어났습니다. 인터서브 역사를 우리 조선 연대기로 비교해서 보니까 언제적인가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138년 이후인 1990년도 한반도 땅에 인터서브 코리아가 설립되어서 오늘까지 25주년이 되었습니다. 감격적이고 감사한 세월입니다. 이 138년의 기간은 영국과 또 미국, 캐나다, 호주 이 교회들의 제3세계 근대사 선교 역사 이 기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간입니다. 특히 서구 교회가 이 복음의 빛을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향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그 복음의 빛을 전하던 시기와 정확하게 겹쳐 있는 시간입니다. 1980년도 초에 일어난 한국 교회의 이 선교의 본격적인 발흥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인터서브가 그 뒤에 10년 후 1990년 12월 1일에 국제 인터서브는 한국의 인터서브를 두는 비전과 기도를 시작했고 한 2년 정도의 기도 가운데 당시 이 일을 감당할 어떤 의미 있는 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그분이 남진선 선교사였고 당시에 IBF 총무를 맡고 있었던 분이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 이사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초대 이사장님으로는 우리 박지영 이사장님께서 수고를 감당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리더십이 다 구성되기 전에 하드만 선교사님이 오셔서 약 3년 정도를 인터서브를 섬겨주셨고 이후에 윤항목 총무님, 김선철 대표, 그다음에 정마태 전임 대표께서 인터서브를 성실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후에 국제본부의 리더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힘입어서 저희들은 정착했고 열정과 지혜로 섬겨온 이 사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한국 인터서브의 첫 선교사는 전문인 선교사였습니다. 허입 선교사 역사가 두 개인데요. 첫 허입 선교사는 권우영 선교사님이신데 부부인데 의사 선교사님으로 파키스탄으로 파송받은 전문인 선교사였습니다. 첫 필드로 들어간 선교사는 정마태 이윤숙 선교사님으로 이분들도 파키스탄에 들어갔습니다. 실은 전재옥 선교사님, 우리 잘 아는 전재옥 선교사님이 인터서브 역사에 등장하는데 이분은 한국 인터서브가 아니라 국제본부의 파송으로 파키스탄에 들어간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인터서브와 연을 맺게 된 아주 귀한 전재옥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노후로 많이 고생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런 분들의 뒤를 이어서 수백 명의 장단기 선교사를 배출하였고 현재 38개국에서 200명의 선교사 그리고 총 900명의 인터서브 선교사 가운데 저희들이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국내 본부로 성장을 했습니다. 인터서브는 우리를 규정하는 어떤 대명사를 갖는 것을 주저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는 항상 변화의 역사 가운데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인 선교를 수행하는 단체다 혹은 총체적으로 선교를 접근하는 단체임에도 분명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특성과 모습에 그냥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우리는 동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인식하기를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동사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 동사를 보좌하는 지지하는 부사나 전치사와 같은 것을 고백합니다. 25주년의 성장기를 거쳐서 일어난 인터서브는 이제 25살의 책임 있는 성인체와 책임성을 갖는 사회성을 갖는 공동체로 서게 되었다고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장기를 돌본 한국교회에 대한 한없는 애정과 존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실 그 사역 영역과 세상 속으로 과감히 라디칼하게 선교 과제 안에 들어가서 성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인터서브를 자랑스러운 청년으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많은 우리 한국교회와 지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KWMA께 깊게 감사드리고 선교한국과 미션 파트너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발굴할 때마다 정신적인 부분 잘 지도해 주셨던 MCC 또 선교사님들의 멤버 케어를 끊임없이 서포트하고 계시는 우리 하트스트림 그리고 정말 많은 선교 연구로 우리의 자양분을 주시는 선교 연구 훈련원 우리 크림 그리고 GMTC 우리 선교사님들 훈련을 GMTC에서 많이 감당해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GLF 우리 이태용 박사님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는데 출장 중이어서 못 모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저는 특별하게 국내에 계시는 국제선교단체 OMF 김승호 선교사님, OM의 김수용 대표님, 외계 박경남, SIM 김경술, GBT의 박민아 선교사님 이 6사람의 부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모여서 밤새 이야기해도 못 나눌 정분과 교제와 격려와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동역을 저희들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한국교회 전체 안에 큰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보고 모든 파송 선교단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한국교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못자리이고 저희들의 영적인 아버지이며 어머니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도남제일교회 우리 강황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